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가해자에게 샬롬을 선포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 24절이 오늘 본문인데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은혜 받는데 선수가 됩시다. 하나님이 그런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택시 기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은 밥 2그릇 드리겠어요. 택시 기사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 뭘까?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아재 개그. 여러분 마음을 열기 위해서 퀴즈 내는 거예요. 뭘까? 타조.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면 타자로 시작합니다. 뭐라? 그게 타자가 동물이요? 동물 이름을 타이거. 타이거. 재밌어요? 오늘 점심도 맛있게 준비들을 열심히 하던데 가장 야한 음식 버섯. 이제 마음은 열렸죠?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갔는데 이제 숙제가 있어요.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두 번째 이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첫 번째 가는 목적은 글자 그대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 많은 가족이 이제 굶어 죽을 판이라. 그러니까 양식 구할 데가 애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두 번째는 무슨 숙제를 가지고 가냐?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셉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끝까지 버티다가 드디어 베냐민을 내어줬죠.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베냐민을 내줘요. 그럼 이제 숙제가 뭐예요? 형들의 숙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돼요. 못 데리고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큰 과제죠. 세 번째는 지금 애국 감옥에 누가 갇혀 있어요? 시므온이 갇혀 있잖아요. 시므온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도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요 3가지 과제를 안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애굽에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요 3가지 문제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예요. 복잡한 숙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를 이 3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막 애쓰는 게 전혀 없어요. 순식간에 이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너무나 쉽게 한 번만에 이 3가지 문제가 다 풀리고 다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요? 요셉이 베풀어 준 은혜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요셉이 베풀어 준
은혜 덕분이었어요. 요셉이 그냥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줘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경제 문제부터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얼마나 남편이 속을 썩여요. 나 빼놓고는 다 속 썩이는 것 같더라고. 또 뭐 가족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뭐 결혼 문제 많아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이것 때문에 불면증 걸려요. 너무 고민이 돼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너무나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이 복잡한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돼 버려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인데도 순식간에 풀려버린다니까요. 이게 은혜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금 형들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걱정도 많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워요. 저렇게 저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하려면 머리가 깨지겠죠.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애굽에 갔는데 두 번째 애굽 여행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은 싹 사라지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여행이 됐어요. 왜요? 요셉이 베풀어 준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임하니까. 자,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지금 두 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불안 초조 속에 걱정하며 내려가요. 자, 오늘 보면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첫 번째 뭘 가지고 가요? 예물을 가지고. 많은 예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가져가, 유황도 좀 가져가라, 뭐 기름도 가져가라. 예물을 준비했어요. 예, 높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그 다음에 뭐요? 갑절의 돈. 갑절에 도로 넣어준 돈을 또 도로 가지고 가고 거기다가 또 양식값을 넣어가지고 갑절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누구를 데리고 가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자, 그런데 16절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만나요? 몇 년 만에 만나요? 17살에 헤어져갖고 지금 30 적어도 풍년 7년이 지나고 지금 흉년 때니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 39살이란 말이에요. 39살. 그러면은 2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얼굴이 어릴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니까 그래도 형제는 다 알아보죠. 자기 닮은 얼굴이 보이잖아요.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시작,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자마자 청지기들에게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모셔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공간이나 뭐 총리실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 집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이건 의외의 일이죠.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공간에서 만나지 자기 집으로는 인도 안 하잖아요. 이건 예외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 큰일 났구나. 왜요? 자, 어디로 인도해라?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뭘 해라? 짐승을 잡고 준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준비해라는 거는 뭐 해라? 잔치를 열어라 이 말이에요. 잔치를.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정오에 내가 같이 식사하겠다. 잔치 준비하라고 하니까 형들은 또 뭐요? 더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요. 야,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에?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돈을 다시 도로 자기들이 훔친 것처럼 우리가 훔쳐가지고 온 것처럼 오해를 받았다는 거지. 큰일 났구나.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서 그 다음에는 뭘 삼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왜 이 생각을 했을까요? 하도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아이고, 드디어 이제 죽었구나.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원래 도둑놈은 재벌질이죠. 왜냐? 왜 노예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과거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팔아먹은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내가 우리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었더니 우리가 노예가 되는구나. 그 벌을 이제 받는구나.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막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되 너희는 뭐해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아직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종을 통해서 형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요? 샬롬. 이게 샬롬이요. 샬롬의 뜻이 뭐죠? 평안이잖아요. 평안.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게 샬롬이잖아요. 그렇게 유대인이나 우리나 인사법이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샬롬을 선포한 거예요. 샬롬을 선포했다는 것은 뭐예요?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이 종을 통해서 지금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또 보세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있던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으러 왔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샬롬을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고.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작. 이게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이 샬롬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다 풀려버려요. 자,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악들을 다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용서해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요. 주기도문도 늘 하잖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용서와 평안을 선포하고 용서해 주고 샬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사람은요, 두 종류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늘 남을 해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가해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못하랴. 내 뺏고 훔치고 상처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내 피해를 보며 사는 거예요. 피해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손해보고 내 얻어맞고 내 다치고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해자로 사는 사람과 피해자로 사는 사람, 둘로 나눌 수가 있어.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용서해주고 누가 샬롬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요, 피해자요? 피해자지. 가해자는 그럴 자격이 없어. 남을 힘들게 했는데 야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말이 됩니까? 지가 어려움을 주고 지가 고통을 주놓고 내 네 용서해 줄게 말이 돼요? 피해를 입은 내가 네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내 용서해 주겠다, 없던 일로 하겠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맞죠? 자, 여러분은 가해자요, 피해자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에? 찔릴 때는 또 가만히 있더라. 여러분,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한테 피해를 준 가해자에게 용서와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피해자로 살아야 돼요. 가해자의 삶을 살면 안 돼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 뺏기고 살아야지. 여러분 사기치 본 적 있어요? 없지요? 사기 당해본 적은 있어요? 잘하신 거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지 뭐. 나는 사기치는 줄 알면서도 줘요. 불쌍했어. 나 알아요. 내가 바보입니까 어디? 바보 아니요. 내한테 뭐 돈 빌리달라, 이 양반한테 빌려주면 절대 못 받는다 알면서 주는 거예요. 불쌍했어. 얼마나 어려웠으면. 예? 나는 장로님들한테도 돈 몇 번 빌려준 적이 있어요. 아직도 못 받았어요. 뭐 목사님들한테 빌려주는 거는 많고 심지어 장로님도 내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래 빌려줬어요. 못 받을 줄 알고 그냥 구제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늘 나는 손해보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도로 주시고 더 주시더라고. 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내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 원리를 왜 몰라요? 주일 포기하고 장사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요. 절대 손해보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고. 내가 평생 살고 지금 목회도 얼마나 내가 40-50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한 거예요. 체득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시더라고요. 왜? 샬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샬롬을 선포할 수 있으니까. 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 해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저들이 몰라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저들을 뭐 해달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요 밑줄 끊는 것도 지금 연구해갖고 내가 독학해갖고 이거 찾아냈어. 밑줄 끊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 인사합시다. 십자가 정신으로 삽시다.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지. 예? 자,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피해자잖아요. 피해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가해하는 가해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셔. 아이고 뺏겼다,
앞뒤 있다. 아이고 내가 바보네, 아이고 내가 멍청이네. 아니요,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바보처럼 살아야 돼. 내가 옛날에 저 아프리카 말리에 선교사 그 수련회 그때 강사로 가가지고 갔더니, 말리까지 갔는데 이종용 목사라고 그 가수 있잖아요. 가수 저 LA의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왔는 거라. 내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서 되게 반갑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팬입니다 이랬더니 그래 좋아하더라고. 노래 부른 거 있잖아. 너 뭐 나 귀엽지는 뭐 이런 거 노래도 불렀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 부른 가수요. 막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부르더라고. 강의하러 나와가지고 기타 치면서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 막 따라 부르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바보가 뭔데? 바보의 뜻이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되네.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보요. 그래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 그 간증집이요. 그 책을 아주 그때 그 당시는 베스트였어요. 너도 나도 많이 읽었는데, 나도 그 당시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내가 은혜를 받고 교제를 나누고 그런 적이 있어요. 자, 피해자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피해자에게 가장 큰 능력은 용서와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한 가해자를 내가 용서해주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평안하라, 이 샬롬을 선포하게 될 때 사람이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때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게 되고 또 전도의 문도 열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고 빚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파격적인 은혜를 받아놓고 1만 달란트나 탕감 받아놓고 자기한테 시시하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다 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얘기를 듣고 열받죠. 당장 그 종을 불러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사정하고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냈다. 이게 얼만데?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어떻게 해야 된다?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네가 내한테 탕감을 받았다면 너도 탕감해 줘야지. 맞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해 줘야 되고요. 주인이 놓아요. 그 다음에 그 빚을 너도 다 갚아라. 그리고 누구한테?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네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었으니까 너도 감옥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응? 그림을 보시다 이 장면이죠. 이 돈 많은 부자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이 오렌지색 옷 입은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노란색 입은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죠. 막 멱살을 잡고 흔들죠. 그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옥졸에게 넘기는 장면이죠. 내가 계산을 해봤어.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이요. 그럼 1만 달란트면 얼마요? 6천만 데나리온이요. 1데나리온이 얼마예요?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적게 잡아도 10만 원. 왜냐 10만 원을 해야 계산하기가 좋아요. 뭐 15만 원이라면 막 복잡해져요. 그래서 10만 원 잡고 우리 그 김봉호 집사님 그 송전 탑 만들고 뭐 송전 팀장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 높이가 보통 60m가 넘고 100m, 200m가 넘는 것도 있대요. 송전 탑 높이가. 거기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은, 그 꼭대기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 일당이 70만 원이래요. 돈 벌고 싶어요? 그 올라가세요. 하루에 70만 원 준대.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고 70만 원 안 잡고 10만 원만 계산해요. 평균적으로. 자, 그랬더니 한 달란트가 얼마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곱하기 10만 원 하니까 6천만 원이 나와요. 맞아요? 여러분 계산 안 되죠? 내가 집에서 해가 온 거예요. 한 달란트가 6천만 원이래. 우리 돈으로. 뭐 20만 원씩 계산하면은 1억 2천이지. 10만 원만 계산해도 그렇다. 그러면 일반 달란트니까 얼마요? 6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계산 잘하네. 1000만 원. 100데나리온은 1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천만 원 자기한테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는데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 은혜를 안 베풀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놓고도 절대 나눌 줄을 몰라. 자기 배만 채우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왜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우리는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억만죄악을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내한테 100데나리온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을 안 해주고 감방에 집어넣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그 받은 은혜를 간정하고 그 받은 은혜를 또 선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냐? 예? 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냐?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누구누구를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원수를 만들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나의 가정교사요, 과외수업 선생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잖아요. 지금 감사해야지. 자,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나를 힘들게 한 가해자에게 샬롬을 선포하라고, 가해자에게 용서를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용서할 때, 샬롬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그때 전도의 문이 열려요.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하고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기독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다 너희들은. 에? 공산주의는 사람을 물질로 봐요. 유물사관이거든. 유물사관. 사람을 물질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북한에서는요, 돼지 한 마리 잡아먹었다, 소 한 마리 잡아먹었다, 바로 사형이에요. 왜요? 돼지 잡아먹으면 그 사람을 죽여요. 왜? 돼지나 사람이나 똑같이 보니까. 사람을 물질로 본다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잖아요. 영원한 영혼, 영적인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하지. 우리는 영생할 영원한 존재잖아요. 그래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인사해 빨리.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한 분 한 분 차별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예? 특별히 새가족들한테 좀 친절하게 좀 맞이하고. 우리 김 장로님 보니까 새가족들이 오면 막 끌어안아주고 막 좋아가 반가워가 어쩔 줄을 모르면 나한테는 인사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네. 나는 뭐 쳐다보지도 않네. 새가족들만 쳐다봐. 막 가서 안아주고 막 끌어안아주고. 나도 좀 쳐다봐요 한 번씩. 나는 안 삐지니까. 나는 안 삐지니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그 새가족은 또 무관심하면 삐지거든. 응? 자, 황금률이 있어요. 이게 황금률이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받기를 원하면 먼저 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이지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거는 왜 황금률이라고 할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다. 황금은 안 변하잖아요. 또 황금처럼 가치 있는 진리다. 사람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하죠. 대우받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접받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대우해주면 그 사람도 나를 대우해줘요. 여러분 가정 내에서 우리 자녀들을 대우해줄 때 이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도 대우를 받아요. 부모한테 특별히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는 아들은요 기가 죽어가지고 절대 바깥에 나가서 대우 못 받아요. 딸은 엄마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아들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사합시다. 네가 먼저 하면 됩니다. 시작. 네가 문제, 내가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대우받고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잘 대우해주면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막 능력이 막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잘하게. 우리 외손자가 우리 혜진이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하나 보냈더라고. 영어 책을 막 줄줄줄줄줄줄 읽는 거예요. 애가 영어 책을. 그리고 영어 책을 읽고 또 문제를 또 잘 풀어. 읽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막 읽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왜? 원어민 발음으로 읽으니까. 또 10만 원 내라 한다. 또 10만 원. 왜냐하면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끝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애들은. 절대 애 기죽이면 안 돼요. 잘한다 잘한다 해야 더 잘하게 되죠. 그 손자 자랑은 20만 원이지.
올랐어요. 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요. 내 꼬투리 잡는 사람, 내가 어쩌다가 손자 자랑하면 돈 내라 하는 사람. 내 시비 걸고, 자,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고, 또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고 꼬투리 잡고 하는 사람은 뭐요? 그 부정적인 사람이고 죽이는 사람이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그는 살리는 사람이죠. 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은혜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항상 은혜로 봐야 돼, 은혜로. 에? 사람을요, 은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대우하게 되고 존중해주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진짜 잘못했잖아요, 실수했잖아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오히려 감싸주고 덮어주고 품어줘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다 불완전하니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또 안아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도 안 바뀐다? 그건 사람이 아니지. 우리 삶의 문제가 왜 자꾸 심각해지냐, 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갈수록 더 커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심각해지느냐, 그거는 남의 탓이 아니에요. 네 탓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율법의 자를 갖다 대니까, 율법주의 눈으로,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저 1계명 범했네, 저 5계명 범했네, 저 7계명 범했네, 저 8계명 범했네. 자꾸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니까 전부 다 잘못된 거야. 다 지적의 대상이고 책망의 대상밖에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율법의 눈으로 설교하면 맨날 치는 거야. 칼 받아라, 불 받아라, 맷 집어 던지고 막 욕 야단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막, 니 그래갖고 뭐 천국 가겠냐 하고 막 혼을 내는 거야 맨날.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막 진주의 교회가 한 150개 되는데, 진주의 교회가 한 150개 되는데, 그 많은 교회 다 놔두고 우리 샘솟는 교회 와서 이렇게 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뭐라고, 눈 감은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 지금. 다들 똘망똘망 은혜 받고 말씀 들으러 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로 보니까 너무 전부 다 고마운 사람밖에 없고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은혜로 보라니까, 은혜로, 율법으로 보지 말고. 인사합시다. 허물 많은 죄인들끼리 덮어주며 삽시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없어요. 샬롬을 선포할 마음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따지고,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맨날 지적하고 비난하고 내 불평하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거죠.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았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에게 샬롬을 선포해요. 가해자인 형들에게 피해자인 요셉이 샬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큰 잔치를 열어요. 복수할 기회가 왔지만 복수 대신에 복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짐승을 잡아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샬롬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샬롬을 선포하니까, 용서를 선포하니까 보세요,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가 다 풀리잖아요. 그때 형들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형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겠죠. 자기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드디어 이 형들은 요셉의 그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을 선포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늘 샬롬을 선포하세요. 너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지적 그만하고 잔소리 좀 그만하고, 내 이 설교를 지금 내가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우리 집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잔소리 그만해라고. 맨날 지적질이거든. 좀 이거 치우지, 이거 좀 닦지, 맨날.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은혜의 시각으로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옆에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해주는 밥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왜 밥을 남기냐, 왜 나물을 안 먹냐 말로. 이러면서 샬롬을 선포해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회복되고 살아나죠. 계속 자녀들에게 샬롬을 선포해 보세요. 앞길이 확 열려요. 우리는 가해자에게 복수하지 말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히려 용서하세요.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가해자를 용서하고 샬롬을 선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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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